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1절에서 잠언 22장 4절 말씀, 잠언 22장 4절 말씀, 구약 성경 934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겸손함으로 복을 받아서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겸손함으로 복을 받아서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겸손한 사람에게 임하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장로교회를 세웠던 우리 칼뱅 선생님에게 인간의 덕망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겸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둘째도 겸손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도 겸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겸손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혜의 왕인 이스라엘의 3대 왕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혜롭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려고 기록한 그런 지혜서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즉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생활하는 의인은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영적, 육적인 놀라운 축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만은,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교만하여서 악을 행함으로 멸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 잠언 22장 4절에서는 겸손한 자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의 피조물됨을 인정하며 창조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부터 시작되므로, 본절에서 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은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은 동일한 의미로 봅니다. 이 진정한 이 겸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예비된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의 축복은 첫째로 뭐라고 지금 명시되어 있습니까? 물질의 축복이요, 두 번째로는 영광의 축복이요, 세 번째로는 생명의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를 경외하며 겸손한 삶을 삶으로써 이 세 가지 복을 다 받아서 누리고 살 뿐만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구원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이 제레미 테일러는 사람은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둘째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세 번째로는 이웃의 도움을 받고 자라납니다. 자기 스스로 태어나서 홀로 사는 사람은 이 지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도움을 받았으니 우리도 남을 돕는 자세로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이웃의 손을 붙잡고 도움을 주고받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겸손하게 사는 사람이 인정을 받습니다. 겸손하게 사는 사람이 존중을 받습니다. 겸손하게 사는 사람이 추대를 받습니다. 겸손하게 사는 사람이 오래 삽니다. 겸손하게 사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러시아의 소설가 톨스토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최후의 승리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요 온유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대하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을 일컫는 이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은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하게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겸손한 사람을 붙들어 주십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존귀하게 됩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과 존귀한 대접을 받고 싶습니까? 그 비결은 겸손한 데 있습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한 세 가지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겸손한 사람에게 임하는 세 가지 축복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상고해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생활하는 그 의인에게, 이 겸손한 사람에게 재물을 주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한 우리에게 재물의 복을 주소서. 겸손한 우리에게 재물의 복을 주소서. 오늘 본문 말씀 잠언 22장 4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렇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재물, 즉 부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겸손하다라는 말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차라리 내 주먹을 믿으라라고 말합니다. 너 자신을 믿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다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피조물됨을 인정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스스로 낮아져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된 축복과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은 겸손한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보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로 재물의 축복을 받습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소유가 점점 많아집니다. 풍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에게 재물의 복을 주신 경우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을 주셨습니다. 모세도 어떻습니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도 첫 왕이 되었을 때 겸손하여 지혜와 총명을 얻고 부귀와 영광을 누렸습니다.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부와 영광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예비된 복을 허락하실 때 특히 재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단칸방 시작할 때 70만 원 주고 사글씨 방에서 시작하고 또 반 지하로 다니고 또 새 방을 다니고 이렇게 근근히 오래 살다가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자 겸손한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지금 58평 빌라에서 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미국의 정치가 베냐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만이 앞서면 가난이 뒤에 진을 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왜 가난한 사람이 많습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교만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적은 노력으로 한순간에 쉽게 많은 대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일확천금을 거두려고 합니다. 왜 실패합니까?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그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영국의 청교도 작가 존 버너는 겸손한 자는 언제나 하나님을 안내자로 모신다라고 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겸손한 사람은 결국 성공하게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머리가 우둔함을 인정하고 둔한 필이 총명을 이긴다는 둔필 성총의 마음가짐으로 겸손히 단순, 반복, 속독으로 공부함으로 그렇게 공부하는 학생은 반드시 공부를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정이도 마찬가지요. 단순, 반복, 속독으로 공부했더니 여러분 경남고등학교에서 전교에서 1, 2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사성어에 교불 3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3년을 못 간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큰 그릇과 같아서 차고 차도 넘치지 않지만은, 교만은 조선장을 담아먹는 작은 종지기 그릇과 같아서 그냥 넘쳐버립니다. 조금만 부어도 넘쳐버립니다. 세상적인 욕망과 교만함을 얻게 된 이 부귀와 영화는 당대로 끝나거나 1대, 많이 가면은 2대까지 가다가 그만 그치고 맙니다. 그러나 겸손함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얻은 재물, 명예, 권세는 길이 보존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역사는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하나님을 잘 믿어서 축복받고 형통하게 돼서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누구는 축복을 받았는데 누구는 가난합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교우들과 그 감사를 나누는 사람은 축복을 더 받습니다. 특히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재물의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감으로써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형통의 축복, 물질의 축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생활하는 이 의인에게, 즉 겸손한 사람에게 영광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영광의 축복을 주소서. 영광의 축복을 주소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후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축복이라 중간에 영광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오는 겸손의 모습을 갖는 사람은 영광의 축복, 이 말이 뭐냐면은 명예의 축복을 준다는 말이에요. 명예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영광은 명예의 축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받게 됩니다.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겸손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피조물됨을 인정하며 자기 스스로 부족함을 깨닫기 때문에 남을 자기보다 낫게 여기고 항상 배우려는 마음가짐을 갖습니다. 그래서 옛 성인들은 자기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는 그 방법으로서 아랫사람에게 묻기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불치하문의 자세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열등감이 있고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손아래 사람에게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몇 살 좀 많다고 막 의시되기만 합니다. 가르치려고만 하는 교만한 자세를 갖기 때문에 발전과 성장이 정체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사람은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묻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음으로써 늘 자신을 성장시킵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서 존경과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명예와 존귀를 얻지만은 교만한 사람은 사울왕의 말로처럼 되어버린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세울 때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청년 사울은 그 당시에 아주 처음에 겸손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지극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사울은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벌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해야 할 직분이 있고 제사장이 해야 할 직분이 있는데 사울이 좀 늦게 도착한다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렸습니다. 교만하게 그지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전쟁에서 패하여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요, 겸손했다가도 돈 좀 벌고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를 얻고 하는 일이 좀 잘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어때요? 목에 힘이 들어가고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쳐버리는 교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처음 겸손을 끝까지 유지할 때, 처음처럼, 예? 요즘 소주 이름도 처음처럼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 처음처럼 끝까지 유지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재물의 복과 이 부와 영광의 복, 명예를 반드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왕 솔로몬은 잠언 29장 23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사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모세처럼 다윗처럼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한 민족의 지도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세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기브온도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다윗도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즉 명예를 누리게 하시고 높여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은 어디에 가서든 자신에게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자리보다는 조금 낮은 자리를 잡으라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은 자를 낮은 곳으로 떨어뜨리시고 겸손하여 스스로 낮은 자리에 앉은 사람을 반드시 높은 곳으로 끌려 올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어떤 곳 모임에 가서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요, 딱 거기에 있는 선임자가 목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래요. 근데 제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그러면 저쪽으로 가세요. 바로 그렇게 대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사람이 축복을 받고 명예를 누리며 영광을 누리며 오래도록 번창하고 형통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을 붙들어 주십니다. 겸손한 사람을 크게 번창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을 축복하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습니까? 미국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신학자도 아니요, 정치가도 아니요, 경제인도 아니라고 합니다. 가장 우수한 두뇌를 가졌다고 하는 MIT 공과대학의 과학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과학의 최정상에서 인간의 한계를 느낌으로써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게 낮아지고 올바른 신앙을 갖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오래가고 크게 번창하게 되는 것입니다. 산을 좋아하는 산악인들은 높은 산을 타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때로는 산에서 죽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갈 때보다는 산에서 내려올 때 죽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합니다. 높은 산을 정복한 후에 이제 다 됐다라고 긴장을 풀기 때문에 내려올 때는 방심하다가 미끄러지거나 떨어져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겸손할 때는 조심스럽게 잘 올라가지만은 한 걸음 한 걸음을 얼마나 조심스럽게 올라갑니까? 교만할 때는 방심하여 떨어져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일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들 교만하기 때문에 멸망합니다. 교만 때문에 병이 듭니다. 교만 때문에 실패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회사를 창업할 때는 성공담만을 들을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실패담을 들어봐야 합니다. 실패 역사를 읽어봐야 돼요. 왜 실패했는가?
보통 사람들이 사업에 실패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자기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서 실패합니다. 욕심이 너무 많아서 실패합니다. 일을 꼼꼼히 챙기지 않아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첫 번째 되는 이유는 뭐냐? 교만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교만함으로 허세를 부르면은 사업에 실패하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순차적으로 승진을 하지만은 교만한 사람은 어때요? 승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남편과 아내가 다 서로 존중하는 겸손한 가정입니다. 둘 중에 둘 다 교만하고 자기 주장이 심하면은 그 가정은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그 가정에 있으면 가정의 행복의 파랑새가 늘 다름질치며 도망갑니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 부드럽고 겸손하게 되어갑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으면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됩니다. 어느 아파트에 A동과 B동에 각각 경비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A동 경비원은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수고하십니다라고 인솔을 해도 마지못해서 눈만 끄뻑하고 TV만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도 나중에는 너는 평생 그 집만 내서 먹고 살아라고 욕을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B동에 사는 이 경비원은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파트 주민이 오면은 먼저 활짝 미소를 지으면서 짐도 들여다 주었습니다. 이 겸손한 애게 이렇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동 경비원은 벼락 출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파트에 살던 사장님이 그분의 행동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성실하게 근무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자기의 큰 회사에 경비과장으로 발탁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직장에 있더라도 겸손하고 성실하게 일하면 높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런 천한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교만하게 생각하며 자기 일에 충실하지 아니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면은 아무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겸손할 때 복을 받고 겸손할 때 사랑을 받고 겸손할 때 인정을 받습니다. 겸손할 때 높이 올라가고 영광과 명예를 얻고 누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함으로 영광의 축복과 명예의 축복을 받아서 누리고 나누고 살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생활하는 그 의인에게, 겸손한 사람에게 무슨 복을 주신다? 생명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의 축복을 주소서. 생명의 축복을 주소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 생명의 축복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사람에게 생명의 축복, 다른 말로 말하면 건강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은 건강의 축복을 말합니다. 장수의 축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육체적으로 병들어도 건강하게 되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번영하게 되고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고 넓힐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시련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겸손하게 일하는 사람은 건강의 복을 받습니다. 제가 일을 하면 어때요? 땀을 흘리게 되니까 건강이 자연스럽게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병이 들었다가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축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문둥병에 걸린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병을 고치고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그를 만나주지도 않고 종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라고 이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나만 장군이 화가 났습니다. 내가 장군인데 만나주지도 않고 뭐라고? 그러고 화가 나서 그냥 내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보다 더한 일도 시키면 하셨을 텐데 요단강에서 모여가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나만 장군은 엘리사의 명령을 겸손히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면은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만 장군이 교만한 마음을 품고 씩씩거리면서 그냥 돌아갔더라면 그는 문둥병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겸손하게 처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보시고 치유의 기적,
회복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사람은 병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경우를 너무 많이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그 병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3장 7,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서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겸손한 사람은 병에 걸려도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고 치료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열왕기 상하를 보면은 남유다 왕이 20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 겸손하여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왕이 8명이 나와요. 8명의 그 통치 기간을 이렇게 제가 계산해 보니까 평균 33년이나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만하여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던 악한 왕 12명은 통치 기간이 보니까 평균 11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20년. 네. 이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오늘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하면 오래가지만 교만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자신이 혹시 교만한 사람은 아닌지, 처음에 첫사랑과 겸손을 저버리지는 않았는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겸손한 삶을 살므로 하나님이 예비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아서 그 복을 누리고 나누고 베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예비한 이 물질의 축복과 영광, 명예의 축복과 건강, 장수의 축복을 받아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 흘러보내심으로써 지역사회와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물질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매사에 겸손한 마음과 겸손한 태도와 겸손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재물의 축복과 명예의 축복과 생명의 축복을 받아서 그 축복을 흘려보냄으로써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광양 지역사회와 대한민국과 지구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와 겸손의 표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